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국가적으로 참 침통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10월 29일 예상치 못한 참사가 이태원에서 일어났죠.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인 줄 압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게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봅니다. 원래 이 할로윈 축제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면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기원을 보면 고대 켈트족이 그들은 1년을 10달로 얘기하고 11월 첫날을 이제 새해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유인 축제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줍니다. 그러다가 8세기 유럽에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10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복음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다시 말해서 성인들을, 그래서 세인트라고 하는데 성인들을 기리는 그런 절기를 만성절이라고 하고, 이 만성절을 10월 1일 날 갖게 되는데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할로윈 이브라고 그래요. 만성절 전야제를 진행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기원이 돼서 이제 할로윈, 이게 할로와 이분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할로윈이라는 그런 이제 축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할로윈의 특징은 이제 그 의상과 설탕인데 괴상한 그런 동물이나 이런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가게 되어지면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그런 것이 유럽과 미국에서 성행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어른들도 여러 복장을 하면서 모여서 파티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됩니다. 식품업계에서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제는 사탕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초콜릿 같은 것을 이제 파는, 소비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심지어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 할로윈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모여서 즐기고 사탕과 이런 과자 같은 걸 소비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만성절 전야제, 가톨릭에서 8세기에 일어났던 그 성인들을 이제 추모하는, 성인들을 기리고 그들을 이제 본받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성절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야제가 11월 30일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할로윈 이브라고 해서 그것이 전야제 축제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여러분들 물으면 사실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인데 전혀 상업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질된 축제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고대의 그 당시 청지기에는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 종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가정의 전체를 맡기는 이것을 청지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쉽게 이해하면 구약의 요셉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주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아주 하는 일이 지혜롭고 신뢰할 만하니까 요셉을 가정의 청직으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첫 번째와는 다른 것인데 종이 아닌 자유인 가운데에서 청지기를 고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원을 모집한다든지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인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그 가정의 그 사업체의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청지기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노예는 아닌데 자유한 사람인데 주인이 그를 고용해서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가장 큰 의무는 주인의 재산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한 대로 하지를 안 하고 주인의 재물을 잘못 관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주인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 고의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했다 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낭비라고 하는 말은 돈이나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잘못 쓰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전장인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화랑방탕하면서 그것을 다 탕진했다. 그걸 가리켜서 잘못 사용한 것을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인의 장부를 조작합니다. 주인의 재산 중에서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을 불러다가 50마리라고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을 불러다가 80석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됐죠. 이유는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이제 자기가 쫓겨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환심을 사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를 자세히 보세요.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죠. 종이면서 주인의 행사를 합니다.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살 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8절에서 보면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주인이 가만히 소문을 듣고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주인으로부터 너 하던 일을 세마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청지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청지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 3절에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얻은 결론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빚진 사람들은 이익을 얻었으니 상당 부분을 자기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빚이 얼마냐, 그러면 절반으로 써라, 3분의 1을 써라, 이렇게 해서 장부를 조작해서 그 빚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 하는 일을 보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뭘 칭찬했을까? 8절을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진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 자신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못한 청지기, 다시 말해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이유가 없잖아요. 뭘 칭찬했느냐?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하는 그 일을 칭찬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게 하는 일을 칭찬하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삶 속에 지혜롭게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면 아주 지극히 작은 미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크고 위대한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 미물 속에서라도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탈무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옳지 못한 청지기에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언제까지나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절대 주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 행사를 했지만은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낭비도 하고 장부도 조작하고 마음대로 인심도 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인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언제든지 주인이 이제 하던 일을 그만하라 하고 하면 그 하던 일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청지기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주인이 그만둬라 하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위치가 청지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불의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이제는 이 청지기 직분을 할 수 없구나. 한때 그 자리에서 주인 행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기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고 관리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이제 내 하던 일을 세임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되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내놓으라고 하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건강도 내놓으라고 하면 건강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재산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하, 나가 청지기구나. 주인이 그만두라고 했으니 이제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기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지혜, 그걸 배워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 생명적으로 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존재임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지혜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배우라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의 물질을 탕비한 이 불의한 청직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곧 자기가 해고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기에 내가 직장이고 여기 대매여서 주인이 주는 그런 분깃으로 살아갔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될 일을 바로 준비하는 일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에, 아직 무언가 내가 이 청지기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그때에, 청지기 자리를 물러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지혜, 그걸 칭찬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을 때에 주인의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이건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청지기직에서 물러났을 때에 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삶의 지혜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당한 이후에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배우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을 그때에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미물인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뭐예요? 개미는
여름 내내 겨울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겨울이 오면 더 이상 양식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양식을 준비할 수 없는 그 겨울을 위해서 여름 내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그 부지런한 준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다가 때를 놓치게 되고 기회를 놓치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금년 못하면 내년 해야지.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오늘 사업이 바쁘니까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보면 정작 나중에 가서는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2절을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종말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생을 세마라. 이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를 수밖에 없구나.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3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우리 부모님 몇 살을 살았는데 내가 부모님에 비하면 얼마나 더 살까?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니까 10년, 20년 더 살까? 기껏 더 살아봐야 부모님 시대보다도 10년, 20년, 고작하면 30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날 계수할 지혜를 주셔서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오지요.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추수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양식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거예요. 이런 많은 재산이 있으니 이제 더 뭐 농사 안 져도 얼마나 살아갈 거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식의 것이 될 것이라는 장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에 아직도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에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하는 이 종말 마지막 때를 종말을 준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환난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미리미리 무슨 일이 있는지 준비해 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청지기도
아직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은 실직한 이후의 삶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 준비의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하니까 그저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내 능력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그걸로 미래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환난의 때를 예비하게 되어지고 문제의 날에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 일인데 외딴 산골에 젊은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남편이 이제 멀리 도시로 나가면서 필요한 생품들도 사고 밀린 일도 처리하고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2, 3일은 걸릴 테니까 그동안 집을 잘 돌보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남편이 떠났어요. 남편이 떠나자 부인은 이제 가족들 어린아이들과 함께 먹을 빵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할 텐데 장작이 떨어져서 뒷마당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서 장작을 하나로 이렇게 안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 소리에 거기 또아리를 들고 있던 독사가 이 부인의 발목을 물고 만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 그 독이 이 부인에게 당하게 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는 틀림없이 이 독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앞이 아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남편이 오려면 적어도 2, 3일이 걸릴 텐데 아니 그보다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 큰딸이 4살이고 둘째가 갓 돌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견디도 못하고 이 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정신이 있을 때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모든 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우유도 있어야 되니까 얼른 요양원에 달려가서 우유젖을 짜서 병에 넣고 그 다음에 빵을 또 아이들이 굽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여름날이지만 장작을 불 피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빵을 굽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점점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다 끝난 후에 4살 딸아이를 불러놓고 이 엄마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니야, 이제 곧 엄마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야. 너는 네 동생을 잘 보살펴줘야 한다. 절대로 동생 곁을 떠나지 말고 빵을 잘 먹이고 우유도 먹고 또 내 동생도 먹여야 된다. 이 4살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또 얘기하고 거듭거듭 그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계속 당부하고 또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당부를 하다 보니까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몽롱했던 정신이 맑아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며 일하다가 보니까 그만 그 땀에 독이 빠져나와서 이제 해독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환난 날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 건강, 생명 그리고 은사들을 이제 세말하고 하는 그런 종말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9절 한번 다 붙여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불의가 개입된 물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가 개입되기 쉬워요.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돈을,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속입니다. 사기를 칩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할 수 있으니 죄가, 돈이 만악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없어질 재물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한 물질, 그걸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 주머니에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재물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이라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 것,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물을 키운다든지 공익사업에 쓰여지는 것, 구제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쓰는 것,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세상에 유익하게 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 9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 친구가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해 주리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왜 저를 칭찬했어요? 그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입니까? 자신의 한계. 아, 나는 청지기구나. 두 번째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도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주님, 오늘 이 세대에 빛의 아들보다도 불의의 자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내가 청지기 인생이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는 지혜, 배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을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슬기롭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